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또 예배는 사랑입니다. 네. 또 인사하시고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우리 새 인사는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손잡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네. 오늘 저 설명절 맞아가지고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모처럼 또 대구로 오셨다가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그냥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명절 첫날 거의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인데 또 이렇게 예배로 또 그 명절 포문을 열 수 있어서 감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간증이 참 명절에 걸맞는 그 간증. 오늘 명절이라 특별히 또 명절 의상을 입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증자가 오늘 그 서민층에서 소녀 하나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부르조아 계급에서 또 카스트 제도 중에 높은 계급이 있거든요. 제일 높은 계급이 그 브라만 계급이라 그 저 제사장 계급이죠. 저게 아마 예복인 것 같은데 신랑 예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랑 예복 입고 나와가지고 또 혼자 저렇게 뽐을 내셨습니다. 원래 저 입으신 그 저 의상이 원래는 그 차이나 내교로 이렇게 밑에 살짝 이렇게 목을 딱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컬러인데 저분은 턱까지 이렇게 다 감추는 그런 그래서 난 코트를 저 깃을 세웠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얼굴이 들어간 것이었던 거. 네, 그렇게. 네. 아무튼 뭐 화려한 의상에 버금가게 또 은혜로운 그런 간증 참 감사합니다. 또 거기에 감격이 있고 자기 고백이 있고 또 우리의 결단들이 담겨 있어서 더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승엽 집사 가족들이 함께 갔는데 저 가족은 딸이 이제 막내 딸이가 있는데 선교사로 이번에 이제 엄마 아빠 오빠가 같이 갔는데 저 지금 그 아울렛이 간 것만 해도 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저게. 네, 8박 9일 동안 저 흥청망청 1,000만 원 쓴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왜냐하면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좀 오바인가 싶은데 사로잡힌 사람들한테는 결코 그것이 낭비나 오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받아온 은혜를 또 은혜의 중량값을 매겨 보면은 훨씬 더 그 은혜가 더 크고 또 가득합니다. 가시롭습니다. 네. 투자한 거죠. 아멘 아멘. 저 가족들 4명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1,000만 원을 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온 거고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현수가 나중에 시집 갔을 때도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이분들이 또 너희 엄마가 지금은 이래도 아니다 너희 엄마가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젊은 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식구들 모두가 다 가려고 했는데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 장례도 하고 선교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만 못 갔는데 장례 때문에 못 갔는데 마지막 장례 때 새벽에 발인 예배 전에 우리 아이를 인도로 보내버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바람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 없이 이 아이들이 늘 엄마 아빠 의존했는데 엄마 아빠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세 딸 모두가 한 5일 정도는 인도의 선교사란 이름으로 다 있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저 큰딸 둘째 딸이 어릴 때부터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 했죠. 제가 내가 불러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아이들이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아빠 교회에서 배워왔다면서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딱 들을 때 속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멋 모르고 부르는 이 노래가 이 아이들의 평생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 찬양이 있었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혹시 알면 따라 불러주세요. 율동은 모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꼬마 선교사 키도 작고 어리지만 누굴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최고라고 자랑할래요. 이게 제가 이게 선교사 꼬마 선교사라는 제목인데 이 노래를 막 뭣도 모르고 부를 때 그때 제가 한참 아내랑 같이 행복 모임을 막 다닐 때
또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다닐 때인데 그걸 탁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DNA가 심겨지길 바란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 딸 모두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빠지길 잘했다 여보. 이런 생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너무너무 애가 두려웠다 안 합니까? 엄마 아빠 없이 가는 게 두려웠는데 그런데 결과를 들어보니까 좋았다 안 합니까? 사랑 여러분, 이야기가 저희 이야기만 되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의 이야기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왠지 모르겠는데 간증을 듣는데 우리 두 분 간증을 듣고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냐하면은 우리 인도에 있는 저 친구들 제가 다 아는, 거의 다 아는 친구들입니다. 아는 친구들이고 또 저 일꾼들, 인도의 일꾼들이 어떤 배경과 스토리 속에서 저렇게 일꾼이 됐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참 크다. 알고 믿어야 된다. 예수도 알고 믿어야 된다. 선교의 스토리를 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지금은 남의 간증 들으면서 박수 치고 있었지만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간증을 선포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였다 하죠. 아울리치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그 아울리치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아울리치로 잠시 갔지만 그 현장에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진지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뭐가 보였다 하면은 사람이 보였다 하는 이 간증의 내용이 저는 참 오늘 되게 저한테 좀 뭔가를 주목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서 있는 이 메시지도 바로 그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갔더니 많은 것을 봤지만 얼마나 사람을 못 보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맛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맛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거. 그 짜다시럽게 맛있는 것들이 많아. 의외로 인도가 땡긴데. 하여튼 뭐 저분은 뭐 안 땡기는 게 없겠지만 하여튼 뭐 대체로 땡기. 그러니까 먹을 게 많고 맛있고 또 그러니까 또 눈을 사람 다지마할 또 사실 그 무덤이거든요. 근데 무덤이 천배백배 아름다웠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입에 들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 사실은 깜빡하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런 중에서도 뭘 보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몰라요. 그 자리에 우리는 여기서 무턱대고 보내놨는데 우리가 보낼 때는 현수였어요. 우리가 보낼 때는 그냥 견비였고, 우리가 보낼 때는 채은이었고 지원이었고, 또 필리핀에 또 하영이 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또 원빈이었고 미현이었고 은진이었고, 아싸 8명 다 예쁘지? 내 맨날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난 다 호요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낼 때는 우리의 아이였죠. 여기서 보낼 때는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아이들이었죠. 대답 좀 많이 해서 오늘 뭐 와 이렇게 샀노? 오늘 뭐 설교 길대 이카마. 여기서 보낼 때는 내가 다 아는, 너무너무 잘하는 내 딸이었지? 또 우리 원빈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리를 좀 긴장시키는 그런 친구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거기 가 있는데 우리는 아울리치로 뒤늦게 한 몇 달 뒤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내 딸입니까? 현수 내 딸입니까? 은지 엄마 아빠 손때 타가지고 키운 내 딸이 아닌 기라. 거기에 뭔가 다른 손때가 묻은 기라. 그러니까 달라져 있어요. 애들이 하는 말, 행동, 결단들, 섬기는 것들이 달라져 있어. 완전히 애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입에서 내 딸인데도 어색하지 않고 현수 선교사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그냥 리스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낼 때는 그냥 우리가 보내는 줄 알아서, 말은 하나님이 보낸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가서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알게 된 게 뭐냐면, 현장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우리는 순종을 하고 그냥 따랐을 뿐인데 현장 가보니까 수많은 아이 중에, 물론 모두가 갔겠지만 요 타이밍에는 이 아이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택해서 보내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오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아먹으니까 더 높이 더 멀리 간 사람, 선교를 경험한 사람들의 눈이 열리죠. 여기에서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찌지고 볶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 눈이 거기에 함몰되고 내 시선이 그냥 찌지고 볶고 사는, 그냥 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셀 정도에 함몰되고, 행복 모임 하나 그 정도에 함몰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묶여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있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 그런데 문제가 때로는 크게 보이고, 그래서 갈등하는 내 모습이었는데 더 높이 더 멀리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니까, 아멘 아멘. 인도는 생명 걸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개종하는 순간 사회적인 모든 기득권을 다 뺏깁니다. 가족들한테도 유린당하고 두드림 맞고 예배 때마다 무시당하고 그렇게 온다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니까 핍박하던 오빠의 꿈에 빛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동생 핍박하지 마라 하시네. 이게 한낱 개꿈이었으면 꿈으로 끝날 텐데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삶이 바뀌었죠. 핍박하던 오빠가 예수 믿게 되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인도에 개척할 당시에 갔던 일기 단기 선교사가 이번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피터 집사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냥 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 깡 말랐어. 피터 집사 옛날 사진 봤어요. 깡 말랐습니다. 깡 말랐어요. 깡 말라가지고 약간 좀 하여튼 우리가 이미 흔히 아는 그런 인도인이었어요. 그냥 원 오브 댐, 수많은 인도 중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트롱 인도, 뼛속까지 힌두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양육받아서 우리 같이 많은 이 친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도 컨퍼런스 아울리치 전체를 놓고 우리 피터 집사가 굉장한 큰 기여를 했어요. 또 굉장히 큰 도움을 줬고, 어떤 면에서 피터 집사의 진짜 진면목, 그 친구의 쓰임새는 거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다시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신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필드를 만나면 진가를 발휘합니다. 필드를 못 만나서 이론의 신앙입니다. 이론의 신앙.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다 우리가 디펜스하는 신앙, 그러니까 수비하고 겨우 방어하는 정도의 신앙, 마귀가 공격하면 방어하는 신앙, 지켜내는 신앙이죠. 그러나 선교제에 가면 공격하는 신앙이 됩니다. 내 복음을 전하죠, 예수를 전하죠, 내 발로 찾아가죠, 두렵지만 공원에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기꺼이 내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적극적으로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진짜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쓰임새, 내가 가진 복음의 쓰임새,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 복음의 품격, 아멘 아멘, 예수의 품격, 이걸 경험하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막 지진이 궁상으로 묶여있던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짧은 아울리치가 주는 위대함은 뭐냐면 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먹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곳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분들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앞으로의 신앙의 행보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7월달에 아울리치 가려면 이번 3월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 내년 2월달에 가려면 돌아오는 가을 9월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리 입금도 하고 신청을 해야 그렇게 한 몇 개월 뒤에 준비했다가 아울리치를 갈 수 있으니까 2월달 오늘 이번에 이렇게 간증의 고백을 듣고 도전받는 분들은 3월달에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7월달에 가는 건 말이죠. 아멘 아멘. 입금해놓고 못 갈 때는 빼면 돼. 또 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 보내든지 하면 돼. 아멘 아멘. 우리 구호가 뭡니까? 빼든지 보내든지 하라 아닙니까?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게 김디원 목사한테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찾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를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라고 주어를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 어떤 목적지를 놓고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이곳인가 저곳인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곳저곳 사방팔방을 다 뒤지고 있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유가 뭐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사람,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없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아멘 아멘. 쉽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물론 무대 위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당대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굉장한 리더십들이 있었고 무대 위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무대 위에서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찾는 또 다른 어떤 기준치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고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흔히 없기 때문에 주님마저도 찾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수풀을 헤치고 떨어진 동전을 찾듯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치고 제법 성경적인 논리에 준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아닌데 인생을 놓고 경험치가 많은 인간들이 한 말 중에 제법 성경적인 논리에 준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수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따라합시다. 인사가 만사다. 직역을 하면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일이 모든 일이다? 잘 모르겠어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적재적소에 알맞는 자리에 알맞는 사람을 잘 배치하는 게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잘 해결하는 비법이다. 아멘, 아멘. 만 가지 일을 척척척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시스템이냐 기술이냐? 아니다. 사람이다. 결국 일은 그 일을 하는 일꾼, 즉 사람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뭐가 뭐에서 나온다고요? 일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일합니까? 사람이 일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일이 나오고 사람에게서 사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 말고 일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한다고 해봤자 그래도 일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꿔 표현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일이 나옵니다. 다시 잘 기억하세요. 어차피 사람한테서 일이 나온다고 했으니 좋은 일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를 참 좋은 분위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선한 사람한테서 선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함께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말만 해도 철도같이 알아듣고 달려드는 사람, 영적인 사람. 아멘, 아멘. 영적인 사람, 영적인 셀리더에게서 영적인 셀의 모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단임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영적인 무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만들어내는 가풍 안에서 그 가정 전체가 영적인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분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계속 성도 모두를 은혜 받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장시켜 놓으면 성장되어진 영적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몸담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영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가정이 영적이길 바랍니까? 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 아빠, 엄마, 자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가정이 홀레해집니다.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가정이 경건해집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현실적인 사람, 나 영적인 거 모르겠고 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돈이 중요해 라는 이런 현실적인 사람한테서는 현실적인 그저 그런 일 정도의 모습만 도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납니다. 결국 아멘,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의 그 삶, 그 사람들의 가정, 그 사람들의 삶의 전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증명되어집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단순한 프로필이나 그분에 대한 정보와 어떤 지식을 소개한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그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일어난 사건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역사들, 사람들 삶의 역사한 주님의 이야기,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것을 적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적어놓으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실존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으신, 변화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한테 소개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 사실상 당신 홀로 얼마든지 그 일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목표한 것이 있을 때 사람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것에 답을 갖고 계십니다. 전지 전능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구태여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는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시대요. 나를 찾고 계신대요. 이것이 성경 한두 군데 정도에서 보게 되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이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일관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목매고 계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하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시는 분일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고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목매고 계시는 그 사람이라는 이 파트에다가 진짜로 멀리 갈 것 없이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엄연한 엄숙한 프로젝트에 지금의 내가, 현재의 내가, 또 우리가 동등한 파트너로 주님 곁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호흡 맞춰서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신의 한 수입니까? 신의 실수입니까? 과연 그 일이 주님의 뜻대로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아주 만만치 않은 어떤 저항을 받게 될까요? 하이파이브 날리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셀리더 고생하는데 왜 저렇게 고생하노? 차라리 내가 할걸.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참 지금 부족한 사람을 지도하는 말이 늘 부족하다 하니까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애를 먹고 있네. 왜 하나님은 나를 등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목사님은 왜 나를 등용하지 않으셨을까? 내를 봐라, 내를, 내 가진 것을 인물을 봐라, 내 밖에 더 있겠나 이러면서. 아울렛이 물론 저거 돈으로 가겠지만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더 낫을까? 뭐 이러면서. 그 행복 모임은 그러니까 안 되지. 내가 갔으면 끝장나지.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등용한 것은 신의 실수고 내가 세워진 것은 신의 한 수고,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잘 보시는 것 같다, 참 타고나신 분이라고 자신 있어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잘 세우셨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괜히 그렇게나 중요한 일에 잘못 발탁되었다가는 오히려 큰 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이 은혜 좀 받았다고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어떤 성도가 감히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자만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렇게나 하자가 많고 무능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실수만 연거푸 해대는 그런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을, 우리 같은 사람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성령과 권능을 주셔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당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면서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더니 강해졌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 비포부터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걸 모를 때 이 간증자가, 목격자가, 증인이 직접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든 그 변화의 변곡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가능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외쳐대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만드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천을 만드시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그마치 믿음의 1번지로 믿으려면은 아브라함처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별명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뭐냐면은 1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명한 사람, 하나님을 앞으로 믿겠거든 누구처럼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러니까 본보기죠. 아멘, 아멘.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보기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집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노아의 후손인데 아버지가 이 계보가 쭉 흘러가서 메시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데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받쳐가지고 우상을 조각해서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이 불상을 팔고 또 인도로 말하면 귀신들의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귀신들의 형상을 팔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걸로 먹여 살려서,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데라가 몰랐던 게 뭐냐면은 데라 자신은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하지 않지만 먹고 사는 돈이 되는 우상을 조각하는 것을,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이것으로 아이들은 입에는 음식을 밀어넣어서 물리적으로는 잘 길렀는데 75세가 가까이 되기까지 특별히 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아들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사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애가 생기지 않으면서 가정사가 열리지 않아요. 고대 시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념에서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느 집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에게 노여움을 사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대 개념에.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수치를 받아요. 모욕을 당해요. 그냥 아이가 없다 하고 우리는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입장인데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가 없다는 것은 아이를 안 준 하나님한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징계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가정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없기를 75세까지 없었죠. 물론 앞으로 한 25년 더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를 낳았으니까 100년 동안 아가 없었는 길이에요. 이 집에. 다음 세대가. 데라라는 아버지가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의 아이들은 먹고 살리려고 입에는 밥술을 뜨게 했지만 정작 자기가 신앙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다음 세대의 신앙이 묶여버렸어요. 부모가 걸어 잠궜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이니까 데라가 먹고 사는 정도의 수준만 아니라 신앙관도 그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겠어요? 집에서 아이들한테 이 데라 집사가 뭘 가르쳤겠노? 그 이름만 집사지 사실 집사가 아닌 거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한 풍토와 분위기 속에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어.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전혀 본 적이 없어. 아브라함은 그래서 굉장히 75세까지 결혼하고 애가 없었는데도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몸부림치다든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 덕분에 차단되어진 꽉 막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장차 시대를 열 사람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대를 열기는커녕 아버지가 시대를 막아놨어요. 먹고 사는 현실 문제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통로를 막아놨어. 막아놨보다. 그러니까 자기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막힐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뭐 한 겁니까? 자기 아비가 불신도를 막아놓은 이 시대의 문을 열게 만들어준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대의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대의 문을 엽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사와 가문과 또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막아놓았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오늘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거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에 막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부터 가정에 막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원망하지 말고 부모가 못했으면 우리가 하면 됩니다. 너희가 하면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에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75세 할아버지를 그냥 강권적으로 불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멘 아멘.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 같이 시작. 자, 너는 복받아라. 아브라함아 너 복받아라. 2절만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네게 복을 줄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는 복 자체가 되어버리라.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라. 이게 복 받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 복의 중심의 그 어떤 그 내용이랄까? 복의 진짜 그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3절이 풀어줍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건데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살아가는
현 시대 사람과 다음 세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아, 너 한 사람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본점이고, 아멘, 아멘. 영적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는 창고에 놀라운 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그냥 빛처럼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복을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점을 두시는 거예요. 지점을. 1호점. 읍천이 몇 호점이고. 이 땅에 지점을 두시는 거예요. 1호점. 천국의 1호점. 축복의 1호점. 그 지점장이 누굽니까? 1호점 지점장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멘, 아멘. 내가 단순히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은 내가 받은 복이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득한 복이 흘러넘쳐서 가정으로, 가문으로, 이웃 세계로, 언제 아멘 할게고, 이웃 세계로, 민족에게로, 열방에게로 나를 통해 나가는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증을 쓰면은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게 간증의 제목 내용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90% 간증의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보통 사람들이 한 간증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간증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했던 행복 모임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나 때문에 회복되어진 가정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야기.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간증의 초점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쓰임받는 간증으로 충만하십시오. 받은 것도 귀하지만 내가 나누어주는 일에 쓰임받는 그 1호점 지점장 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막아놔도, 가문이 막아놔서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부르시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복의 근원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의성 김가 사비공파 31대 손 우리 아버지 김자 제자 동차씨 30대 29대 김자 태자 희자 김태희씨 할아버지, 우리는 술로 딱 꽉꽉꽉 막혀있어요. 꽉꽉꽉. 우리 저 임진왜란 때 우리 저 시조 김학봉 선생 계십니다. 또 이 부작을 지내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저 일제시대 때 충북 이순신 선조왕 때 그거 이간질 해가지고 그 팔아먹은 역적 우리 집안 어른이십니다. 우리 집은 술로 하여튼 여러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권모수 술로 우리 집도 금복주 사장이 우리 집안입니다. 그런데 꽉꽉꽉 막혔었는데 복음이 들어왔죠. 제가 양가에 예수를 처음 믿었다 아닙니까? 부모 원망할 뻔했고 원망도 했었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후광 보고 앞으로 내 앞날이 안 보여. 깍깍 막혔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부모 원망할 거 없고 못 받았으면 나로부터, 못 누려받았으면 나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담비나 겸비나 우리 이유나 이 아이, 제가 저 나이 때 못 썼던 가정을 이 아이들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저는 저 나이 때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저 나이 때 우리 아버지 술주정 때문에 한참 울었어요. 피토하고 각혈하면서 계속 병원 신세지고 한숨 쉬는 우리 엄마 보면서 나는 정말 피를 토하며 울었대. 20대 뻐꾸기처럼 소쪽새처럼 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 세대에 국가고철 피오네. 나는 울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웃습니다. 내가 울면 다음 세대가 웃어요. 내가 금식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 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배가 불러요. 보십시오. 우리 저 현수가 지금 저렇게 복음을 저 인도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아버지 현수 24살 지금 나이에 뭐 하셨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엄마 그 나이 할렐루야. 조용하라고. 조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인의 간증처럼 쭉 안 달렸잖아요. 42살 각종의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시고 막혔던 물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아멘 아멘, 선교가 뭔지를 알아먹는 사람으로, 보여준다고 다 알아먹습니까? 보여줬더니 알아먹는 사람으로, 보여줬더니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종으로, 집사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로, 예? 노예 시대에 막을 내리고 동주부를 짓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자그마치 250명이 아니고 2,500명도 아니고 250만 명, 250만 명 눈으로 본 적 있나? 한 자리에 있는 거. 250만 명은 100명보다 많대. 많다. 대구 시민 숫자가 250명. 홍수빈아, 대구 시민 숫자가 몇 명이라고? 250만 명이다. 한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대구 시내, 대구 시내 시민 전체를 모세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건져낸 기라. 그들의 삶의 팔자를, 운명을 뒤집어 엎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 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단 한 사람이. 한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만 보세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맞죠? 여호수아가 아니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십니까? 봤다. 아멘 합시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봤다. 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할 거다. 아멘 아멘. 살려줄 거다. 도와줄 거다.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9절 말씀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했어요.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아멘. 백성들 전체를 놓고 주님께서 그들을 돕고자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내가 가겠다 했습니다. 내려가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결심을 하신 분이 정작 직접 내려가지 않고 한 결과가 뭡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그것도 애굽에서의 40년 하나님께서 숨죽여 기다리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주님께서 숨죽여 기다렸다가 불꽃들기 가운데 80년을 오매물만 기다렸다가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회심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한 사람의 인생 80년 동안 주님이 숨죽여 그의 삶에 동행하셨다가 80년 동안 기다렸던 포문을 열어 한 사람을 발탁하십니다. 그리고 발탁하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꿈과 열망과 소망은 모세 한 사람을 복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만나고 모세한테 은혜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한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것은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기뻤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 기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 기쁨은 자기 개인이 독점하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애초에 그 포부를 밝혔죠. 이미 내가 히브리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을 봤다, 들었다, 안다. 끔찍해. 나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내가 가겠다 하고는 모세를 보냈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는 것입니다. 아울리처 13명이 인도 갔습니다. 13명이 아울리치가 인도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세리다는 사람이 오늘 셀가정 모임에 갔습니까? 세리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셀가정 모임에 내가 갔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김대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는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가면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인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 여기서 훈련받은 청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가고 주님의 심정이 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눈물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심정을 품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선교사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전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가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불을 붙이는 하나님, 불이 붙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를 주님께서 양손으로 잡아서 오랜 섭리 속에 이 기가 막힌 만남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했는데 자그마치 백성 전체를 구원할 당신의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80년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빨리, 내가 속히 뒤집어지고, 내가 속히 주님 손에 금거되고, 내가 속히 순종해서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면 나도 빨리 방황이 그치고 돌아오는 것이지만 누구의 고통이 짧아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짧아지는 것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80년 걸렸어요. 주님 만나는 데까지. 그러는 만큼 그 백성들도 80년 더 고통한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손짓하실 때 왜 우리가 좀 더 민첩하고 순발적이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딥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가 빨라질 때,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고 금고될 때, 나를 통해 내 뒤에 나를 통해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의 고통은 내가 순종을 빨리 할수록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갈수록 그들의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이 2026년도 한 해도 고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난해 고통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눈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망령으로 과거는 지나가도록 만들어주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 좀 빠르게 붙들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빛에 쫓달리고 진짜로 하루하루 질병 때문에 살을 파고드는 죽음 같은 고통, 자신이 언제 잘못되어질지 알 수 없는 일촉촉발의 위기 가운데 숨을 허덕이고 있는 그 고통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야 내일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라고 말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 약을 가진 의사가 조금 더 백신을 빠르게 공급하면 그 환자의 고통이 멈추시지 않아요. 쉰들러가 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합니까? 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왜 유대인 출신의 사업가인 쉰들러가 돈을 많이 쓰고도 원래는 그 사람이 독일 장교랑 놀아먹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독일 장교랑 놀아먹는 유대인이면서도 자기 동족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막 죽어 나갈 때 이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야합을 해가지고 편하게 살았거든요. 어느 날 그 포로 수용소 그 옆에 붙어 있는 별장에, 산장에 그 전체를 관리하는 소장, 독일군 장교의 그 집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 이 독일군이 기저귀를 쫙 펴고 커피 한잔 하더니 자기는 늘 루틴이 있다고, 매일마다 하는 루틴이 있대, 정오에. 그러면서 나와가 담배 한 모금 빨고는 총이 딱 장전되어 있는데 요걸 딱 드니까 그게 포로 수용소를 향하고 있어. 딱 총 방아쇠가 딱 전어가지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아무나, 그날 그 시간에 지나가던 포로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게 남녀로서 불만하고 총을 쏴버려요. 그래서 머리에 총이 관통해서 즉사해버립니다. 이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점심때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루틴이라.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이 쉰들러가 그 장면 보고 엄청나게 충격받습니다. 왜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충격을 받아요. 포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가깝게 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쉰들러가 자기가 지은 공장에 탄피로 무슨 그릇을 만드는데 탄피를 뭘로 가공하려면 닦아야 돼. 안에 화약 제품을 닦아야 되는데 이 화약품을 닦아야 되는데 이걸 닦기 위한 일꾼들을 고용하죠. 그런데 두당 얼마씩 쳐가지고 포로들 중에 대거 일꾼들을, 직원들을 삼아가지고 자기 공장으로 다 땡깁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이야기지만 이 포로 수용소에서 쉰들러의 공장으로 직원 되어서 넘어온 사람들은 다 삽니다. 다 살아요. 게다가 아이들이 죽는 걸 보면서 어린 아이들도 돈을 주고 고용하는데 독일군 장교가 낌새를 채고 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냐 했더니 작은 탄피는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가야 닦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또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 이게 생명의 기록입니다.
쉰들러가 기록한, 장부에 기록한 이름들, 쉰들러 리스트는 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들어간 사람들만 다 산 겁니다. 그러나 그냥 적힌 거 아닙니다. 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습니다. 마지막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살아남은 포로가 한 1000명 정도가 그룹을 지어서 철도길에 쉰들러에게 찾아옵니다. 사장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했더니 모두가 감사하고 경외의 애심을 가지고 쉰들러 사장한테 나오는데 쉰들러가 몸을 가눌지 못할 정도로 웁니다. 네? 펑펑 웁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쉰들러 사장님, 당신의 결단과 헌신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했더니 아니요, 랍비님,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내가 지난날 내가 가진 벌어먹은 돈으로 내가 어떤 허랑방탕한 짓을 하고 내가 이 돈을 낭비했던 것을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지난날 내가 왜 그 돈을 그렇게 썼을까요? 지난날 내가 왜 돈을 그렇게 썼을까요? 내가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인 줄 알았다면 그 돈을 아꼈다가 사람 살렸을 거 더 많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냅니다. 금으로 도금한 이 만년필 내가 왜 안 팔았을까요? 이걸 팔았으면 아이들 10명은 더 살릴 수 있을 거야. 금으로 도금한 단추를 보면서 뜯어내면서 내가 왜 옷을 안 팔았을까? 내가 왜 단추를 안 팔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뒤늦게 돈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바빠지죠. 허랑방탕하게 시간도 에너지도 젊음도 열정도 다 탕진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예수 뒤늦게 믿고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숭고한 것인지, 20대 한 번뿐인 젊음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아멘 아멘. 이걸 뒤늦게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뒤늦게 주님만 알게 되어지니까 과거에 주님 모르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물질도 에너지도 젊음도 열정도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쉰들러가 거기서 비통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기보다 비통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80세에,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로 평생을 잘못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예수쟁이들을 욕보이고 살았잖아요. 그 많은 지식으로, 자신의 언변으로 멀쩡한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이는 그 일에 본인이 앞장섰던 죄도 있잖아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혀자였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 바울이 되고 복음 전달자가 되어지는 부르심에 응하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쓰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보십시오. 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껏해봐야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12제자 다음 세대 복음의 바통을 들고 갈 위인으로 수많은 사람 아니라 단 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들,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들, 뭘 좀 아는 사람들, 은혜를 주실 때 솔직히 나만을 위해 살았던 옹졸한 삶에 대해서 진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만 행복해서 미안할 줄 아는 사람들, 나만 너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무 일 없어서 너무 좋아가 아니라 이게 미안할 줄 아는 사람들, 나는 안식 가운데 있어 행복하다고 말만 하지 않고 나만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뒤 자신의 안식을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짓고 누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유를 집행하는 사람들, 나만을 위해 썼던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물질을 집행하는 사람들, 뒤늦게라도 우리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래봐야 찾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자, 스펙 가진 자,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되 전심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사람의 눈도 의식해서 체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는 자기의 어떤 체면들, 위치들, 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나를 또 힘들게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순수하게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경쟁하지는 않지만 진심. 여러분, 진심엔 돈이 안 듭니다. 힘이 안 듭니다. 저같이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법을 말씀 보니까 적혀 있는데, 벌써 뭐 4대째 3대째 예수를 믿었어야 됐었던 것이었었어. 너는 믿었었어.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열어보면 밀린 족족 복음이에요. 나한테는, 없는 나한테는. 내가 뭐 뒤늦게 믿고 싶어 믿었나? 뒤늦게 믿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직도 찾고 계시대. 내보다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많은데 뭔가 주님의 양이 안 차나 봐. 지금도 찾고 계시대. 나한테도 기회가 있대. 나는 내가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만큼 교회 대구에 있는 서울 사람들은 촌이나 앞디다. 대구 이 촌에 있는 이 그리스도만큼 교회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찾고 계시다고 말하니까. 진심을 가지면 된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거 진심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난 너무 다행이에요. 의심합니다. 먼저 믿은 것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걸 지금 고민이라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안 돼. 네 수모랑 둘이 잘 될 줄 아나? 하나님만 살아계시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다행이네. 재혁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행이죠. 손태성 집사님 뭔데? 뭐 말도 안 했는데 아멘이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행이죠. 고본일 집사님 뭐예요? 뭔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얼마나. 근데 예수 먼저 믿은 것들이 늘 하는 말 그거 가등거리면서 내가 오랫동안 믿어봤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디테일해 불라. 안 살아계시기만 해봐라.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다. 아무것도 없이 우리 과거를 다 밀어내고 직장도 바꿨다. 직업도 바꿨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인간은 목사가 돼붙다. 다 걸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데 디테일해 불까.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 부모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눈을 감고 천국 가셨다. 천국 없다고 개발하마. 진짜 디테일해 볼까? 무엇도 어디 가셨단 말이고. 전 세계 8억 인구 중에 23억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세요. 내가 미국 못 가봤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니만 가면 돼요. 바보야. 이 사람들 인도 갔다 왔지? 인도 있어요 없어요? 못 가봤지 우리는? 없나? 니만 갔다 오면 된다 성진아. 하나님 안 살아계셔? 나를 거쳐야 된다. 지난 40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은 설명 안 되는 인생을 난 가지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안 살아계심의 증거를 몇 개 가지고 있노? 몇 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노?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살아계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주님 필요하신 겁니다. 세상에 입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없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외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 목격자들, 증인들, 이 사람들이 주님 필요하신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는데 찾는 이유가 있어요. 능력을 베푸시려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빈털털이라도 괜찮아요.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과락 인생이 되어져서 F학점 받고 쓸쓸하게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타락해버린 베드로가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알고자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무능하냐? 능력이 없냐? 아니고요.
아직도 진심이 있니? 나를 사랑하는 진심. 그거 있으면 복원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것밖에 안 중요해요. 진심을 가진 일꾼 말입니다. 진심을 가진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대단하게 안 믿어도, 소박하게 믿어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순수한 농도가 짙은 사람들,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사람들, 주님을 정말로 지고지순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이 없고 빛도 없고 무대 위에 서지 않아도 괜찮고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하시는 그 가치 기준에서 얘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믿고 있구나 하는 그 대목에서 합격한다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진심 가진 사람한테 주신답니다. 지혜는 진심 가진 사람한테 주님이 주신답니다.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진심 가진 사람한테 주님이 주신답니다. 나는 이거 아멘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포부와 배짱 가지고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일가와 친척을 만나십시오. 아멘, 아멘. 덜컹거리는 고전한 차를 타고 가더라도 쫄지 마시고, 잔뜩 동서들 목에 힘주고 막 진주 발가락 목걸이 막 몸에 감고 와도 쫄지 마시고, 또 친척들 만나면 또 장가는 언제 갈래? 시집은 언제 갈래? 물어도 쫄지 말고 눈 딱 마주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선보여라. 이번에 대학은 왜 되노? 물을까봐 쫄지 말고. 덜 가졌어도 좀 모자라도 우리 안에 신앙의 품격, 기독교의 품격, 예수의 품격, 성도의 품격을 잃지 않는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것을 우광을 삼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